149쪽 7쪽 6 창천표 조금 남겨주는 시간 때문에 자 보현삼매품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때 일체 보살 대중이 가은경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항상 같이 나타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보살들이 있죠. 그때 일체 보살 대중이 모두 보현을 행해서 합장 처망하고 합장을 하고 우러러보고 부처님의 신력을 받아서 같은 소리로 동성으로 찬탄해 말하였다. 보현의 덕을 찬탄하는 송이 이어져 나옵니다. 종 제불법이 출생하며 모든 부처님 법으로 붙어서 종 옛말은 쫓아서 이르는데 붙어서 출생하며 보현이 불법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불교 믿는 신도님들을 불자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뜻이고 또 더 근접한 말로 하자면 부처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를 믿는 신도가 부처님을 상계도사 사생자부 일불문에 나오듯이 어버이처럼 생각하니까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자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경경과 법화경에서 똑같은 말로 해놓은 말이 경문 속에 있습니다. 뭐라 했느냐? 종불구생, 부처님 입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종불구생. 그것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우연에 말하자면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인격이 탄생됐다. 그렇게 이제 표시한 경문이 있고 이어서 종법화생, 법으로부터 교화되어서 혹은 하자를 변화되어서 사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변화되어서 태어났다. 종법화생. 두 구절이 종불구생, 종법화생 이 말이 불자를 정의해 놓은 말입니다. 또한 열애의 원력을 인하여 일어납니다. 보현보살이 또한 열애의 원력을 인하여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난다면 활동을 한다, 법을 서야 준다든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진여평등 허공장에 진여평등한 허공장, 허공 전체가 진여의 창고라 할까? 장은 저장해 놓은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진여평등 허공장에 그대가 이미 보현보살을 보고 그대가 이미 이 법신을 엄정히 하였도다. 장엄해서 깨끗하게 청정하게 했다. 일체 불찰 중회 중에 일체 불찰의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일체 불찰은 부처님 국토 중회 중에 보현이 두루 빠짐없이 그곳에 머물미라. 보현이 변주어 기소라.
해서 항명은 보현 행은으로서 비로자나의 하장 차례의 장엄을 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음 개송은 공덕지혜 강맹자가 공덕지혜 공덕의 지혜받아 강명을 가진 자 강맹자가 보현보살이죠. 물론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등조시방 무불견이로다. 평등히 똑같이 말이야. 시방을 비추어 보지 못함이 없도다.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 보현 강대 공덕회가 보현의 강대한 넓고 큰 공덕의 바다가 배랑 시방 두루 빠짐없이 시방에 가서 갈왕자예요. 부처님을 친근히 해서 부처님을 직접 가까이 해서 친근히 해서 일체 띠끌 가운데 있는 바 차례 국토에 일체 띠끌 가운데에 있는 바 국토에 능히 모두 능히 다실자 모두 능히 대피 저에 가서 밝게 나타나도다. 명엔 이로다. 밝게 나타나도다. 다음 불자여 불자여 역시 보현을 두고 부르는 말입니다. 불자여 아조가 우리 무리가 이럴 때는 무리조자입니다. 우리 무리가 우리들이 복수로 하는 말이죠. 우리 무리가 항상 그대를 보니 상견여혼이 말입니다. 제 열애소에 모든 부처님 열애가 계신 곳에 다 친근히 해서 다 친히 가까이 해서 삼매 실경계 가운데에 머무는 것을 주어 삼매 실경계 가운데에 머무는 것을 일체국토 머무기를 얼마 이래야 되겠네. 일체국토 미진급이로다. 일체국토에 미진급을 하고 있다. 미진급을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불자여 능히 보변신으로서 보변신 널리 두루한 몸 그러니까 이제 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가령 비로자나 법신불은 이 세상 전체가 몸이다. 모든 시간과 공간이 법신당체다. 이렇게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할 수도 있다. 과거에서 시작이 없는 시간, 또 미래, 시간은 의시무종이잖아. 불교의 시간과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뭐 해를 몇 년도 시대 구분해가지고 말하는데 시간 자체는 원래 초시간이잖아요. 초시간. 그러니까 우주 허공이 언제 생기느냐, 허공이 생겼다 할 수는 없어요. 지구가 생겼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허공 자체는 금방 한 말대로 무시무종이에요. 무시무종이 그게 초공간, 초시간 아닙니까? 그 자체가 비로자나 법신 몸이다 이 말이에요. 비로자나 법신이다. 그래서 이제 보변신 몸이 두루 말하자면 전역에 모든 곳에 미쳐 있는 몸 보변신이라. 불자여 능히 보변신으로 다 시방 제국토에 가서 나아갈 예자입니다. 한다는 고 중생대해를 중생이 있는 큰 바다 중생대해를 모두 제도해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죠. 제도.
불교는 제도잖아요. 제도하는 종교. 서양 종교는 뭐 구원한다 이런 말, 불교도 구원한다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본래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을 제도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교화한다. 죽은 이들은 또 뭐 천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간 사람도 중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는 천도한다 말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제도한다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세계 미진의 세계의 가는 띠끌 먼지 세계의 미진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음이로다. 세계 미진에 다 들어간다. 보현보살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법계 일체진하니 법계의 일체 뒷거리도 들어가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는 뭐 먼지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먼지 속에 들어간다. 먼지라는 것이 작은 공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가장 작은 공간. 법성계 1미진 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작은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현미경을 보면 보이잖아요. 세공 같은 거 바뀌는 이런 거 뭐.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공간적인 부피랄까 이게 법성의 근본 이치에서 볼 때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요즘 뭐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줌을 이용하면은 확대해 찍기도 하고 축소해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계 일제 띠끌에 들어가니 그 몸이 담이 없어. 무진하에 또 차별이 없습니다. 담도 없고 차별도 없다. 비여 허공 실주변하야 비유하건대 허공이 모두 주변에서 역시 두하다. 허공이 어디 안 미치는 데가 있습니까? 허공 자체가 뭐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만 한정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소개했습니다만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이가 오래전에 살아생전에 한 말 중에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무한 공간이니까 초공간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주가 아무리 팽창하도 불교에서 말하는 각자리가 마음자리입니다. 각자리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능경 같은 데는 우주 허공을 태평양 같은 큰 바다 수면에 떠있는 거품에 비유한다. 바다 전체는 각자리고 우리 마음 각자리고 우주라는 개념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건 그 바다에 떠있는 한 거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히 팽창한다 하지만은 마음에 비교를 하면은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우리 속된 말로 족탈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하는데 허공이 모두 주변에서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연설열의 강대법이로다. 열애의 강대한 법을 연설하는 것과 같도다. 비여 지규법. 비유컨대 뭐뭐와 같다. 일체공덕 강맹자가 일체공덕을 가지고 있는 강맹자 빛 일체공덕 강맹 빛을 가지고 있는 여운강대력 수성하야 구름과 같이 강대한 힘이 뛰어났어요. 수성하다면 우리말로 하면 뛰어났어요. 수성해서 중생해중에 중생의 바다 가운데에 다 가서 두 글자가 다 왕래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설, 불, 소행, 무등법이로다. 부처님이 행하신 바 동등함이 없는 무등법을 반야시기에 뭐 무등등주 이런 말이 나오죠. 무등법을
선하도다. 이도 중생 급회에 중생을 급회에 제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뜻하는 글자죠. 중생을 급의 받아 급회에 제도하기 위해서 과거 중생도 제도하고 현재 중생도 제도하고 미래 중생도 제도하고 이 제도하는 기간이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급회에 제도하기 위함에 보현의 성행을 다 닦아 익혀서 수습해서 일체법을 연설하기를 큰 구름과 같이 하니 연 일체법 여대운하니 말이에요. 그 음성이 법을 설하는 음성이 강대하여 넓고 커서 들리지 않음이 없도다. 안 들리는 곳이 없다. 이제 마지막에 청법의 송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세계 성취에 대해서 이제 이걸 조금씩 설합니다. 국토 운하 득성립가. 국토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하는 것. 국토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성립을 얻었는가, 성립되었는가 하는 것과 제불이 어떻게 출현하느냐, 부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출현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일체 중생에 대해 중생을 이제 많은 그런 양이랄까 뜻을 바다에 비유해가지고 바다 해자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애를 원수기 여실설하소서 원컨대 이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 본래 의미대로 이 말이에요. 사실대로 여실이 사실대로 실답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사실대로 설하소서 설해달라는 청입니다. 이 가운데 한량 없는 대중회가 이 가운데 한량 없는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대중회가 실제 존전 다 존전에 있어 보현보살 앞에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존은 어른이라는 뜻이죠. 세존할 때 이 뒤에 존자가 붙죠. 그럼 세상의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다 존전 앞에 있어 공경이 머무니 앞에 법을 드리려고 모여 있다 이 말이야. 존전 앞에 있어 공경이 머무니 이전 청정 묘법륜하사 청정하고 미묘한 법륜을 굴려주세요. 일체 제부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을 다 한익해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보현이 법을 설해가지고 삼세 모든 부처님들을 기쁘게 해달라는 법을 청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현행품이고 보현삼매품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계 성취를 부처님이 잘 안다. 세계 성취,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래서 품 이름을 세계 성취품이라 합니다. 세계 성취품. 그때 이 시에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하응경은 전부 부처님의 실력이에요. 실력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신비한 능력이란 말인데 불가사야 이 세상은 참 신비하잖아요. 신비한 모든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과학적인 현상 참 서로 지구에 이 우주가 만류 인력이 있다는 것도 신비한 거잖아요. 가령 계절로 말하면 추나 추동 기온이 다르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참 신비하잖아요.
신비해. 이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할 때 참 신비하다 혹은 신기하다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말할 수 있는 그게 실력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사히 물론 고생도 많이 해서 신비한 거거든.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문학적인 포인트, 이 세상의 신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처님 실력으로서 그 이제 세상의 근본 당체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주불 비로자라니까 부처님 실력으로서 보현보살이 일체 세계해와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일체 세계해와 일체 중생해와 일체 재불해와 재불, 일체 법계해와 일체 중생업해. 중생은 다 업을 가지고 있죠. 중생은 업을 가지고. 부처님은 업이라 안 하고 낮에 설명해서 밀이라 해. 산밀할 때. 일체 중생 업해와 일체 중생 근욕,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근욕. 사람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뭐랄까 근기, 욕구, 이 욕구 속에 이제 요새 흔히 말하는 취미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취향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일체 중생 근욕해와 또 일체 제불의 법륜에 부처님의 법을 받기 법을 설하는 걸 두고 한 말이죠. 일체 제불의 법륜해와 일체 삼세해와 삼세 항상 이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 말하잖아요. 물론 과거도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이렇게 또 삼는구나. 또 영어 문법 배울 때 텐스라는 게 있잖아요. 시제. 그게 일체 말하자면 삼세해요. 일체 삼세. 삼세가 과거, 민재, 미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체 열의 원력해와 일체 열의 신변, 신통변화, 신변해를 두루 빠짐없이 변관찰, 두루 관찰하였느니라. 보현보살이 앞에 말한 일체를 빠짐없이 전부 관찰을 했다. 관찰. 여시 관찰 이하고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앞에 열간 이러한 것들을 보현보살이 두루 관찰하고 나서 이 말 널리 일체 도량 중에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도량에 모여있는 여러 보살들에게 보현보살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불자여, 도량 중에 보살들을 부르는 말. 불자여, 요새 말하면 여러분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제불 세존의 모든 부처님 세존들의 세존께서 해도 돼. 지 일체 세계해 성계 청경지가 일체 세계해의 모든 세계의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아는, 진짜를 거기서 새겨야 됩니다. 아는 청정한 지혜가 불가사의하면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통 불가사의라 하잖아요. 일체 세계의 성계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할 때 깨집니다. 그걸 아는 청정한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여러 번 거듭합니다. 일체 중생 업해를 아는 지혜가, 일체 중생 업지오는 업해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또 일체 세계 안립해, 세계가 어떻게 안립되어 있느냐, 아령 지구고 그러면 5대 6대량이 이렇게
그 제자리 차지하고 있는 지도면에서 보면 그 알립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있고 저거는 저기에 있고 이치가 정해지는 그런 걸 알립이라 합니다. 일체 세계 알립해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전부 불가사의하다는 얘기. 또 일체 무변 불해를 설하는 지혜가 일체 끝없는 가없는 이 말이 끝없는 부처를 받아 불해를 설하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또 일체 욕해 근해를 아는 지혜 일체 욕해 뭐 하고자 하는 욕해 알고자 하는 것 근해를 일체 욕해 근해를 근해에 들어가는 입이네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또 일념의 일념 순간 찰나에 이런 뜻입니다. 널리 삼세 일체 삼세를 아는 일념의 삼세를 안다. 이건 이 하음의 법성계에도 나옵니다만 법성의 지에서는 시간의 장단이 없어요. 길고 짧음이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했잖아요. 일념.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그러면 뭐 느껴지나 우리 의식 식심에서 삼매에 들어가면 시간을 못 느끼잖아요. 잠을 자면 시간 못 느끼잖아요. 잠든 사이에는. 잠자고 나서 뭐 내가 몇 시간 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 몇 시간 정도 잤구나. 대충 짐작은 또 뭐 하는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념이 결국 범어의 번호를 말할 때는 찰나인데 그 찰나가 시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 시간은 얼마든지 예를 들면 연령에 따라서 갓난 애기들 한두 살 되는 아이들은 성인들처럼 시간의식이 없어요. 또 10대나 또는 뭐 3, 40대 중년 혹은 노년기 시간을 느끼는 게 다르다. 이런 거는 이제 정신분석학의 대가로 알려진 프로이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꿈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꿈을 꾸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과연 꿈꾸는 시간이 몽경에서 우리가 꿈을 느낄 때는 시간이 오래 지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꿈속에서는 내가 어디 멀리 가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보고 듣는 말하자면 구경하는 게 있어. 그걸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할 때는 아마 몇 시간 아니면 한나절이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몽경에 나타나는 장면이. 근데 그 책에는 꿈꾸는 시간이 몇 초랍니다. 꿈꾸는 시간은 우리가 뭐 느끼는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 꿈이 꾸이는 게 아니라 몇 초 동안에 5초 혹은 10초 동안에 꿈이 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5초 10초 동안에 몽경 속에서는 그냥 뭐 몇 시간이 지나가거나 한나절이 지나가는 그런 경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원래 또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의 일체 삼세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안다 이 말이거든요. 일념의 널리 일체 삼세를 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념 속에 들어있다. 일념 즉시 무량겁. 법성계에 계속. 또 일체 열의 무량원에 일체 열애의 한량 없는 원에 부처님은 다 원을 가지고 있다. 대성불교는 원이 있어야 돼요. 원료. 원이에요. 우리의 삶을 유지지탱하는 근본이 뭐냐? 원이에요. 물론 이걸 세속적인 경계에서 상식적인 일에 준하에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 훌륭하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인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원이에요. 부모의 원. 그 이게 마음이 대성갱전의 내용을 가지고 봤더니 원을 담는 그릇이에요. 밥을 담는 그릇을 밥그릇이라 하고 국을 담는 그릇을 국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 대성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을 담는 그릇이 거야. 항상 원을 가정을 위해서 가족끼리 뭐 서로 이해하는 원, 또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수행을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는 믿음 자체도 수행이거든요. 옛날 가끔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무슨 심야 프로가 잠이 안 올 때 요즘 텔레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배우 한 분이 나와서 남궁은 영화배우 이분이 나와요. 그 부인도 나왔더라고요. 부인은 뭐 몸이 좀 안 좋아. 그 얘기를 해요. 심야 텔레비. 그때 자기 아들이 미국 하버드 여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한번 나오다가 뭐 지금은 정치를 쉬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원래 홍씨예요. 이분이 이제 인상적으로 잠시 들은 얘기가, 남궁은 영화 배우가 본래 성은 홍씨인데 등산을 즐겼대요. 등산. 그래서 전국 유명한 산은 다 올라가 봤답니다. 등산. 등산을 가가지고 산정에 갔을 때 꼭 아들 이름을 속으로 부르면서 아들을 생각했대. 그러면 그 홍정인가 정국인가 뭐 이름 있지. 아들아, 내가 지금 어느 산 등산을 내가 어느 산 꼭대기에 와 있다. 여기서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뭐 신앙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 했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머니를 왜 그때 조금 오바된 보던데, 그 사람이 하버드 수석을 했다. 뭐 전체 수석은 아닌데 우리 언론에 조금 가장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버지가 등산을 취미로 하면서 산정에 올라갈 때 항상 아들 이름을 속으로 부르면서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참 아름다운 얘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이, 일체열애의 한량없는 원의 바다, 원해를 나타내 보이는 지혜가 전부 지혜를 띱니다. 불가사이며, 또 일체 부처님의 신변, 아까도 나온 말 신통변화 줄임말 신변을 시행하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또 법륜을 굴리는 지혜가 설법하는 지혜란 말이죠. 법륜을 굴리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연설해를 세우는 건립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니라. 그럼 뭐예요? 부처님의 경계는 모두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부처님의 경계는,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부처님의 능력은 불가사의다. 이렇게 이제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근과 삼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청정한 불신이 불가사의. 부처님 몸은 중생처럼 업이 없어요. 탐진치 삼동이 없기 때문에 신업이다, 구업이다, 업이다는 삼업이 중생처럼 억감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삼업을 낮에도 소개했었는데 밀이라 그래요. 삼밀. 비밀스러웁니다. 비밀스러운 거. 아주 심오해서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 청정불신이 불가사이며, 불가사의하다는 말 계속 이어져 나와요. 무변 색상해가, 끝없는 색상해가 널리 비추어 밝혀짐이 보조명이 불가사이며,
그 다음에 상급수, 이거는 30 이상 80종호를 말하는 겁니다. 상, 신체상의 특징을 좀 크게 나타내서 말하는 것은 상이라고, 작게 미세하게 나타내는 걸 수호, 종호라고 하죠. 상과 및 혹은 그리고 수호가 모두 청정한 것이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이 육군과 삼업이 불가사의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변 색상과 끝없는 색상, 강맹윤회, 강맹의 박교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보면 강맹이 나와요. 강맹이, 특히 기로자나 법시는 강맹이 부처입니다. 강맹의 부처. 무변 색상의 강맹윤회가 부족 청정한 것이죠. 청정하게 갖추어진 것이 불가사의하며, 가지가지 색상의 강맹운회가 온갖 색상, 말하자면 칼라, 이 세상은 참 묘하잖아요. 온가지 색상, 햇빛을 이 유리 프리즘에 받아보면 막 댕냥 무지개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아까 말한 신비, 가지가지 색상의 강맹운회가 불가사이며, 수승한 보염의 보배 불꽃, 보배가 뭐 불꽃처럼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수승, 뛰어난 보염회가 불가사의하며, 몸에서 이 나와요. 그래 이제 뭐 이 후광이 있다잖아요. 부처님 앉아 계시면 법당에 불상을 모실 때 뒤에 이제 불상 뒤에 팽화를 모시는데, 팽화, 배광이라 해도 후광이 나타납니다. 또 성취 언음회가 언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참 근본 이치에서 말하는 건데, 가령 우리 이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수없이 많잖아요. 수백 개요. 수백 개도 더 될란지 모르죠. 뭐 저 아프리카 오리 같은데 원시인들이 쓰는 그런 것도 언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언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말은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은 영어 못 모르는, 일본말 안 사람은 일본말을 할 줄도 모르고 알아들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다 이 말이요. 부처님 법신에서 볼 때 부처님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알아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 말을 알아듣는, 짐승들도 뭐 언어 작용이 있어요. 소리, 새도 다 알아듣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원음이라고 하기, 둥글 원자를 써서 원음. 예. 여기서 이제 그 언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언음, 말, 불가사의하며, 그 다음에 삼종자재, 자유자재한 삼종자재를 시행하는 신구의 삼업에서 삼종이 나오는 겁니다. 시행해서 일체 중생을 조복 성숙하는 것이, 조복, 길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조복한다는 말은 눌러서 말하자면 항복을 시키듯이 그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해가지고 길들이다 이런 건. 조복 성숙, 일체 중생을 조복 성숙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며, 용맹 조복 제중생, 모든 중생들을 용맹설에 조복하는 것이, 조복해서 중생해를 조복해서 공가하는 것이, 헛되이 지나는 것이 없는 것이 불가사의하니라. 불가사의한 것을 이렇게 이제 또 육근에 배대를 해서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삼업, 진구의 삼업에 또 배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덕용원만 하다는 얘기인데요. 불지에 안주한 것이, 안주 불지가 부처님 지혜에 안주해 있는 것이, 제자리에 계시는 거, 안주한 것이 불가사의하면 열의 경계에 들어간 것이,
열애경계. 부처님 경계에 들어간 것이 불가사의하며 일액을 호지하는 것, 일액을 보호해서 지니고 있는 것, 일액 호지가 불가사의며 일체 부처님 지혜의 행하는 바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사의며 재력이 원만하여 모든 힘, 부처님은 이제 심력을 갖추었다 이럽니다. 심력이 전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재력이 원만해서 능히 체복함이 없는 것이 그 부처님의 힘을 꺾을 게 없다 이 말이야. 능히 체복함이 없는 것이 꺾어 조복함이 없는 것이 불가사의하며 무예공덕, 두려움이 없는 공덕. 부처님은 앞서 말했지만은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이 없어요. 의삼업이라고 말하는 의업의 세 가지 악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예지요. 두려움이 없다. 어떤 데도 뭐랄까 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할까. 두려움. 달리 말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부처님에게는 어려움,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무예입니다. 두려움이 없다. 무예공덕을 능히 지날 자가 없는 것이 능가함이 없는 것이 능가할 자가 없는 것이다. 불가사예요. 부처님이 최고의 무예덕을 가진 이다 이 말이에요. 무예덕. 또 무차별 삼매에 머무는 것이 무차별 삼매. 이 삼매라는 것은 우리 뭐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마음이 항상 마음이 움직여도요 고요한 전혀 마음에 무슨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고 마음이 그냥 일체 말하자면 목석처럼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삼매라는 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자극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보는 대로 어떤 자극을 받아요. 또는 어떤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삼매라는 것은 이 분홍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분홍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가령 물이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지. 고요할 때는 파도가 안 일어납니다. 그때 파도가 일어났을 때는 주위의 뭐 가령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게 물에 비춰지잖아요. 또 바다 옆이나 뭐 강 옆에 산이 있으면 산 그림자도 그 호수나 강에 비칩니다. 파도가 치면 일그러져요. 그 그림자 모습이랄까 이것이. 그게 우리는 외부에 눈이 보거나 귀로 들을 때 항상 자극 또는 어떤 충동, 호기심, 마음이 흔들려요.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그런 경계를 대해도 마음은 안 흔들려요. 다 보기는 뭐 저게 뭐다. 경계를 보고 들어도 마음이 안 흔들린다. 이런 경지가 삼매의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삼매에 머무는 것이 불가사이며 신통변화가 불가사이며 청정자재지가 청정한 자유자재 청정자재지가 불가사이며 일체 불법을 능히 해결할 수 없는 것 헐떡어 부술 수 없는 것 파괴한다 됐겠자요. 일체 불법을 능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불가사의 아니라 부처님의 덕용은 이렇게 불가사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성취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와 같은 등의 일체 법을
부처님 법에 대한 거죠. 이와 같은 등의 일체법을 내가 보현보살이 마땅히 부처님의 실력과 그리고 및 이만은 그리고 접속사로 이래도 됩니다. 일체 열의 이 실력인 연고로 이 실력을 받은 연고로선 받은 연고로 구족해 선설하리니 갖추어서 말하리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구족 선설하리니 구족 선설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또 말합니다. 이령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해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까닭이다. 그 다음 일체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功德의 바다 가운데에 안주하기 위한 연고며 또 이령 일체 세계해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이 자제는 뭐 우리는 자유란 말까지 붙여 쓰는데 그 자유자재의 자제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제 아니에요. 자제의 장음한 바인 연고로 일체 세계해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이 자제히 장음하게 하는 바인 연고며 이유되는 말. 또 일체 급해 가운데에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이럴 때 하여금을 먼저 하여금 일체 급해 가운데 열의 종성이 열의 종자의 성품 열의 종성이 끊어진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열의 종성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성불을 못 하잖아요. 사정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불종자를 끊지 않는다는 말이 자주 경문 속에 나와요.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천재가 되어버리면은 성건이 전혀 성취된 바가 없고 악건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국 가고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 참 이 세상은요 세 가지 불교가 뭐 인가법, 인연법, 일시법 이걸 가지고 설명한다고 가끔 소개했습니다만 뭐 인가가 있어요. 마음 나쁘게 있으면 언젠가 벌 받아요. 옛날 말에 뭐 하늘이 벌을 준다 뭐 벌 받아요. 인가법은 확실하거든. 인가법은 그러니까 남을 계속 해꾸지하고 뭐 이게 나쁜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내 불종이 끊어지는 거요. 내 성건이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건이 끊어지면 그리고 저뭐 악건이 되잖아요. 성건이 안 돼요. 악건이 돼요. 그러면 그게 상하는 가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가 뭐 수행의 근본이 마음 닦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잘 닦으면서 살아야 돼요. 열의 종성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여금 일체 세계해 가운데에 이 세상 일체 세계 가운데에 제법의 진실한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이런 이유에 의해서 부처님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하여금 일체 중생의 한량없는 해 중생들이 알고 있는 해 이해하고 있는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지식이랄까 해를 따라서 연설하기 위한 연고며 또 하여금 일체 중생의 재건해를 따라서 중생의 근기 방편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법을 출생하기 위한 연고며 또 하여금 일체 중생의 낙욕해
즐겨하고 하고자 하는 거. 낙욕이란 말은 요새 말로 하면 취미와 비슷한 말, 일체중생이 하고자 하는 거. 그 사람 취향. 낙욕해를 따라서 일체장애의 산을 꺾고 부수기한 연고며, 또 하여금 일체중생의 심행해를 따라서, 심행, 마음이 행하는 것, 곧 생각이 일어나는 이걸,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달리 심행이라 말합니다. 심행차별. 또 하여금 출려도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길, 출려라는 말이 결국 생사를 벗어난다.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비본질적인 세속 경계를 벗어난다. 이럴 때 이 출 씁니다. 출려도를 청정하게 닦아 다스리는 연고며, 또 일체보살로 하여금 보현 원의 가운데에 안주하게 하기 위한 연고라. 이런 이유로서 설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현보살이 다시 무량도량 중회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고자 한 연고며, 용령, 부용령, 한의를 내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또 하여금 일체법에 애락을 좋아하는 애락을 증장하는 연고며, 증장애락고며, 또 하여금 강대한 진실한 신의 해를 내게 하는 연고며, 설하는 뜻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을 또 이어갑니다. 하여금 보문법계장신을, 보문이란 말은 기묘한 보문단지 있죠. 간센보살이 보문 시행한다 이럽니다. 사방이 문이야. 특별한 문이 없고, 다 우리는 이제 벽이 있으면 문을 달아놔가지고 그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져 있을 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잖아요. 보문이란 말은 전체가 다 문이야. 문이 없어, 특별한 문이. 그런 뜻에서 보문이랍니다. 간센보살이 중생을 32영신으로 몸을 나타내가지고 전부 응해와요. 그게 보문이에요. 보문시인이라 이럽니다. 보문, 온 문에, 보자가 넓을 보자지만은 문이요. 사방이 다 문이에요. 그런 뜻. 하여금 보문법계장신을 청정히 다스리는 연고며, 그 다음에 하여금 보현 원해에 안립하게 하는 연고며, 원해, 원을 대표하는 보살이 보현이잖아요. 보현 행원 할 때 원해. 불보살이 다 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보현보살이 그 원을 대표하는 보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금 삼세 평등지 안에 평등지에 들어가는 눈을 정치, 청정이 다스리는 연고며, 하여금 일체 세간장 대해를 증량하는 연고며, 일체 세간을 비추어보는 세간장 대해를 보조하는 비추어봄을 증량하는 연고며, 하여금 나란히 힘을 내게 해서 생기게 해서 이 말이에요. 일체 법륜을 지니는 연고며, 또 일체 도량 가운데에 하여금 일체 도량 가운데에 온 부처님 경계를, 지인불경계 이럴 때는 온 부처님 경계라 이런 뜻이죠. 부처님 경계를 다 한다는 이런 뜻이, 온 부처님 경계를 모두 열어 보이는 연고며,
하여금 일체 열의 법문을 개천, 열을 천명한다. 근데 연단 말이에요. 개천하는 연구면 또 하여금 법계 강대한 매우 심오한 심심한 일체 지성을 정장하는 연구로 정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뜻 정장하는 연구로 곧 개송을 설하여 말하였다. 개송. 먼저 이제 부처님이 출애하는 뜻을 개송으로 설합니다. 지혜 심신공덕회가 지혜가 매우 심오한 공덕의 바다가 널리 시방 무량국에 나타나서 널리 시방의 한량없는 국토에 나타나서 수제 중생 소응견하야 모든 중생이 응당히 보는 바를 따라서 강명을 변조하여 강명을 두루 비추어서 법륜을 굴리도다. 법륜을 굴리다. 시방 차례 파사일 시방 차례 사회할 수 없는 파가 불가의 뜻입니다. 법성계도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말이 있죠. 잠옷 부사로도 뭐 잠옷 이렇게 새기는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불가사의 불가를 개성 글자가 7자이기 때문에 7자로 맞추기 위해서 파자로 대체한 겁니다. 시방 차례 사회할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한 것을 불가의 뜻. 무량급 부처님이 무량급 동안에 모두 엄정하시고 장엄하여 깨끗하게 아름답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엄정하시고 이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여금 성숙하사 일체 모든 국토에 출영하시도다. 출영. 일체 모든 국토에 부처님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출영하시도다. 그 다음에 법기에 대해서는 법의 그릇이라 이런 뜻이죠. 사람도 뭐 법기다. 아주 발심이 잘 되고 뭔가 크게 도를 이룰 자질이 있는 사람을 법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경 심심 난가사를 부처님 경계는 매우 심오하여 가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보시 중생 영덕이 여시는 널리 중생에게 보여서 하여금 들어오게 하거늘 들어옴을 얻게 한단 말이야. 하여금 들어오게 하시거늘 그 마음이 적은 것을 좋아하여 이럴 때는 요로 읽은 소요 요소 적은 것을 좋아하여 제의에 집착할세 중생들의 그릇이 적은 경우를 말하죠. 너희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통달하지 못하도다. 특히 이제 이 불교에서 이 뭡니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뭐 태어나자마자 애쳤다는 말이 되게 큰 마음인데 마음은 크게 쓰고 살아야 돼요. 마음 깨끗하게 일하면 자기 인생이 깨끗하고 막 투털이 못 깨친 마음이 투털이 많아요. 이 적은 거 좋아해가지고 제 집착하고 깨끗해. 결국 인생은 예술인데 이 깨끗한 사람은 그 예술적인 그런 삶을 못 살잖아요. 너희 부처님 깨달은 바를 통달하지 못하도다. 야구 정신 갱고심이면 만약에 깨끗한 믿음으로 갱고한 마음이 있으면 정신 깨끗한 믿음에 아주 단단한 갱고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선지식을 친근히 하나니 선지식 뒤에 이제 입법계명 가면 53뭐 선지식 나오잖아요. 하은경에서 남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수행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지식이라 합니다. 하은경 특유의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처음 소성경으로 알려진 안경 같은 데는 존자, 부처님 제자들도 10대 제자 전부 존자라 하잖아요. 존자. 한국에서는 존자란 말 일부 나옵니다만 선지식 역할, 선지식. 그 선지식은 누구나 다 선지식이 될 수 있어요. 직업의 지천이 없듯이 선지식의 자격에 아무 이제 뭐 53 선지기 에도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여러 왕도 있고 말이에요. 어느 뭐 술집 여자 같은 여성도 있고 막 그래요. 스님들 뭐 6명밖에 안 나와요. 비구 5명, 비구니 1명 이래. 그래서 대성불교는 선지식이 보살행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체 제불,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그 능력, 힘을 주었어요. 이에 능이 이렇게 해서 이에 능이 열의 지혜에 들어오게 하도다. 들어오게 하도다. 하나는 이제 청강심 청명하고 모든 청강, 아첨하고 속일 강자죠. 청강을 여여 떠나 마음이 청명하고 있는. 또 항상 자비성을 좋아하여 기뻐하며 상락, 자비성, 한이하며 항상 자비하고 성을 뒤로 빼도 되고 자비성을 좋아하여 기뻐하며 항상 자비를 좋아하여 항상 성품이 기뻐하며 뭐 이래도 됩니다. 이때는 지옥이 강대하여 심신이는 입지 뜻을 세운 거 욕하고자 하는 이 원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지옥이 강대하여 깊이 믿는 사람은 심신이는 저가 이 법을 듣고 있으라는 것, 이 법을 듣고 헌혈을 내도다, 기쁨을 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일에든지 기뻐지면은 그 일에 더 뭐랄까 마음이 다가간다 할까요? 안주 보현 제원지하고 보현의 모든 원력의 원지에 안주하고 보살의 청정도를 수행하며 법계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여서 법계가 허공과 같다.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여야만이 하여사 예능이 이렇게 이것이 예능이 부처님이 행한 것을 아는 것이로다. 불행체로다. 이 모든 보살이 좋은 이익을 얻어서 획득한다. 설립. 이 모든 보살들이 좋은 이익을 얻어서 견불일체 신통력 하나니 일체 부처님의 일체 신통력을 보나니 수여도자 나머지 도를 다른 도 이럴 때 나머지 다른 도 불도가 아닌 다른 도 예도 사도 같은 여도를 닦는 자는 능히 알지를 못하며 다른 도를 닦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보현행인이라야 보현의 행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보현행인이라야 바야흐로 깨달음을 얻도다. 다음에 중행 강대 무유배이거늘 중행이 강대하여 변제 가가 없거늘 중행 우리 중행을 불교에서는 생물학적인 그 생명체만을 가지고 중생이라 합니다. 능계에서는 중생을 12종류로 나누는데요. 허공의 전파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는 중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방에 이게 우리 반야면 소나무가 좀 많잖아요. 소나무 벌레지. 자꾸 벌레가 떨어져. 이 나무집에 이 벌레가 날기도 하고 뭐 이거 별로 뭐 해충은 아닌 것 같은데 놔두는데 하루 보통 10대 마리 잡아내야 돼. 이게 귀찮아 죽겠어.
가끔. 그러니까 뭐요? 그것도 중요하냐 중생. 그때는 진해도 나오고 말이야. 도토리 나무 있고 가끔 산 때는 가장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고라니도 내려왔지. 요즘은 못에 뭐 이거 같은 거 붕어 사람 잡아먹고 먹어봐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거든. 다람쥐 것들이 재작년까지는 앵도 안 따먹었어요. 앵도 다 따먹어버리겠다. 모든 거 다 따먹어버려 이것들이. 그러니까 심승들도 새로 뭐 발견을 하는 모양이라.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호랑이가 와서 수련 다 뜯어먹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생들의 그 종류가 여기 무유변 수없이 많아. 근데 죽은 이도 중생이고, 우리가 뭐 건강계에는 구루중생, 태난서파 사생을 이시해서 뭐 색깔이 있고 없고, 뭐 생각이 있고 없고, 온갖 종류. 누가 내한테 물었으니, 그것도 바이러스가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서울 가니까. 그것도 바이러스 중생이요. 컴프로 바이러스 중생이요. 중생이요. 중생 다 그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 기회를 봐가지고 몽땅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 뭐 이제 외국 무슨 이거 가지고 그 사기라 해. 그 돈을 얼마 걸고 풀어준대. 그래가지고 풀어줘 돈 받고 나면 또 곧장 갚으린대. 그래가 하나마나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잘 아는 분이 많아요. 일체열애가 그 강대하여 가없는 중생을 일체열애가 다 혼념해서 보살펴 준다 이 말입니다. 보호, 염려, 혼념, 건강계에도 나오는 말이죠. 바른 법의 바퀴를 굴러서 정법의 바퀴를 굴러서 이르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로자나의 경계 능력이로다. 비로자나 경계의 힘이로다. 다음 일체 찰토, 묘한 말이죠. 일체 찰토가 내 몸에 들어오며 이 환경에서는 부처님 몸이 중생 몸에 들어오고 뭐 환경뿐만 아니라 내 몸이 부처님 몸에 들어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체 찰토가 내 몸에 들어오며 또 주하는 바 제불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응당히 나의 모든 털구멍을 보아라. 그대가 응당히 나의 모든 모공 털구멍을 보아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처님 경계를 보이리라. 내 몸의 털구멍을 보면 그게 부처님 경계다 이런 뜻이에요. 보현행은이 변제가 없거늘 가가 없거늘 보현행은이 가가 없거늘 내가 이미 보현행은을 다 수행해서 부적을 얻어 갖추었습니다. 내가 이미 수행해서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다. 보안경계가 강대한 몸이에요. 보안경계의 보안보살이라는 또 보살이 있습니다. 원경에는 보안경계의 강대한 눈이야. 눈이 아니고 그 왕방울 눈인가 봐요. 보안이. 보안경계의 강대한 몸이요. 이것이 부처님의 행한 바니 시불소행이니 이것이 부처님이 행하시는 바이니 응당히 잘 들을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잘 들. 제청이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